오늘은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뭐라고요?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고 본문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과 귀신이 별도로 취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귀신이 곧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곧 귀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귀신만 내쫓아 버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최대한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과 절망을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그 말이에요. 이만희를 완전히 살게만 해놓은 거예요. 수천억을 챙겼대요. 저는 안 봤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대전에서요 집회를 하는데 좀 몇백 명 모였어요.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여기 신천지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여기 신천지 교인이 3명이 왔다는데 당장에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착출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나갔는지 못 했는지 모르죠. 그랬더니 저기 3분이 앉았던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내가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앞에 빵집을 가서 빵을 사는데 황태수 목사가 누구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3명이 와가지고 그 목사 욕을 배 터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못하게 만들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리라고 그랬고요, 너의 발뿌리의 돌까지도 내가 치워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로 믿어요? 아버지로. 여러분 내 남편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마귀가 들어오면 인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딱 보면은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 되게 싸가지 없이 생겼다. 그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됐어. 얼굴 봐, 얼굴 줘. 눈동자 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이 분별이에요. 더 깊이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의 심령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정을 깨트려라. 이혼을 해라. 너네들은 헤어져라. 이러는 지도자는요, 벌써 잘못된 지도자예요. 거기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저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종인가 아니면 악령에 씌워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명색이 하고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분별의 은사를 꼭 구해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엔 다음과 같은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요, 첫 번째는요, 인격이 파괴됩니다.
본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무덤 사이에 거했고 난폭했고 쇠고랑을 끊었고 소리 질렀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인격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머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생활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제대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웃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는요, 정신병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고, 요즘에는요, 옛날에 자기 부모 또 이웃을요, 옛날에 개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여요, 지금들은요. 그리고 한 번 죽였다 하면 두세 명은 보통 죽여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나 이 코로나가 떠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말리고 잘못된 교단을 말리고 동성 연애자들을 없애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병도 쏟아주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요. 많은 곳에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신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안 된다, 없다라는 말은 우리 입술에 담고 있어도 안 돼요. 네. 이곳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뒤로 나와야 돼요. 이곳은 깨끗한 것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곳에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 2주 됐나요?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가 큰빛 교회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는 한국 교회가 없어요. 미국 교회들만 있어서요. 제가 그 큰빛 교회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한테 딱 오는 것이, 너 큰빛 교회 오려면 담배부터 끊으라 해라. 그래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근데 내가 그 소리 해봤어요? 옛날 같은 거 했어요. 옛날 저 여기 들어오면 막 했어요. 당신 그것부터 고치고 이거 놓으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지금은 많이 나도 때묻었어요. 때묻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70대다 보니까 내 몸을 많이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잘 안 해야지. 그러면 않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나를 너무 힘들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하다가 다른 분이 물건을 사러 오겠다고 그래서 전화 받고, 예, 지금 오세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안 마쳤으니까 나는 그걸 마쳐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를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한 분은 들어왔는데 한 분은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피웠어요. 나는 안 봤지만 성령께서 저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분별의 은사 주시고요, 나의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로 왔다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는 그 얘기를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한테 다른 용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영감이 와서 기다리고 그냥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전화했었는데 전화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집사님께서 뭐 몇 시에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매실 딸 때 우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70살 먹어보니까요 지쳐요. 근데 그분들은 다 70살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20파운드를 담아야 돼요. 앞치마에다. 바켓스에 30파운드 2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60파운드, 80파운드를 들고 다니겠어요? 70살 넘은 분이? 내가 시키기 싫어서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멕시칸 애들은 똑같은 인건비를 주잖아요. 멕시칸 사람들은요 그걸 다 들어요. 100파운드도 들고 댕겨요. 들어다 다 날라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다 들어와서 커피 마시지, 앉아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너네 야 패밀리 너네 한국 사람이라고 저렇게 해도 왜 나하고 돈은 똑같이 주면서 일을 왜 이렇게 시키냐. 나 일 안 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 잘하는 일꾼까지 놓쳐요, 안 놓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요 한국 분들을 잘 안 써요. 나는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냥 드리고 말지 일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오전에 4시간만 해요. 7시, 8시, 9시, 10시면 일 딱 끝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딴 놈은 오후에 다 포장을 해서 타주로 다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애걸복걸 막 그렇게 막 못 팔아서 걱정하는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팔을 만큼만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열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다른 집은 매실이 많이 떨어지고 추워서 떨어졌다는데 우리는 또 팔릴 만큼 열렸어요. 저쪽은 또 더 많이 열렸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어요. 설령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면 집사님 노원이 여기 와서 매실이라도 고르세요. 그거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조건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조건이 뭐예요? 자기네 일꾼으로 불러주는 거. 이런 얘기하면 내가 나쁜가요?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내가 권사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듣기가 껄끄러우셔도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전화 딱 오면 이 사람이 오다를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오다를 하지 않을 사람 같으면 네 그러고 끊어요. 오다를 할 사람 같으면 자세히 하시고 내가 지금 먼저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매실이 준비되고 전화하고 그 다음날 내가 매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터졌다 어쩌다 그러면 한 박스씩 그냥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이라는 것이 욕심부리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인격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이면 체면이 없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요.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는 인격이 파괴된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질서하고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천지는요, 부모들 버리고 나오라고 지도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부모들은 지금도 울고 불고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신천지 앞에서 데모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해줘야 돼요. 이혼을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이혼을. 저는 이혼한 부부도 두 분 만나서 다시 재개발한 부부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하면 화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최초로 파괴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마냥 행복했던 아담의 가정은 사단이 던진 유혹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아담네 가정에 던진 유혹은 탐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직이라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게 죽이는 거예요. 이것 좀 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어? 여러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직도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했고요. 먹음직하다는 것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각과 시각과 지각작용을 마귀가 이용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맛보아 달고 맛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는 작은 씨앗으로 들에서 자라도록 방치해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의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조시켜서 담배로 만들어 연소시키면 거기서 엄청난 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담배와 함께 종이가 탈 때 생기는 화학물질이 무려 4,0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몇 초 후에 혈액 속에 침투되어 온몸을 순환하면서 해독을 끼친다고 합니다. 영국 왕리목과 대학의 교수들이 내놓은 담배 해독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흡연자 중에 10만 명의 매년 담배 해독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일찍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는 집 아이들은 기관지염과 폐렴 발생률이 배로 늘어나고 11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6, 7개월 이상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피임약을 복용하면 심장질환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루 20개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의 자연 수명에서 적어도 6, 7년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마약 하는 학생을 제가 치료해 주느라고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약을 끊으라고 하니까요, 나들은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네, 그랬어요. 우리 아빠 담배 끊으면 나 그날부터 마약 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불렀어요. 아빠 왔어요. 집사님,
그 아버지가 감리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얘가 아무개가 집사님이 담배를 끊으면 그날부터 일절 않겠대요. 약속하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양잿물도 끊지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담배는 죽어도 못 끊어요. 죽어도 못 끊으면 야는 죽어도 안 끊으래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고요. 별의별 모습들을 많이 보고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요, 내가 생사를 막론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집 틀렸어요. 이런 얘기는 누군지 모르니까 해도 괜찮으니까 하는데요,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도요. 더글라스 블랙 박사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일찍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 종로, 광화문, 명동, 대학로 등 등지에서 흡연을 경험한 청년 400명을 무작위로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6명이 질문에 응답했는데요. 그 가운데 21명이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부터 64.7%였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뭔 줄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국민학교를 한 10km면은 20리인가요?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시골에서요. 그런데 우리 그 동네도 한 10명 돼요. 우리 또래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도 뭐 당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왕따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얌전했었나 봐요. 호박잎을 말아갖고 신문으로 해서 국민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나가면 한 번씩 만나잖아요.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만나요. 그럼 내가, 야 아무개야, 너 지금도 담배 그렇게 피냐? 그랬더니 아직 못 끊었으니까 끊어야지. 나이 먹으니까 막 성인병, 그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끊어야겠어. 그래서 교회 다녀.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택시 운전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것도 손님들이 택시 타면 담배 냄새 나면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건 감사해요. 그것을 장난 삼아서도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느다랗잖아요. 담배를 대부도 안 해서. 군대에서 이제 상관이 담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붙여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해요. 팍! 뱉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 이 담배가 맞았어요. 그래서 빠따를 100대 맞았어요. 빠따를 100대 맞았어도 그 담배는 안 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해요. 뭐 호기심으로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빨아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했어요. 내가 오늘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큰 소리 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었는데요. 그냥 이제 조금 다니다 말다 전도관도 댕기고, 저는요 전도관에서 푹 치고 앞에서 푹 치고 댕기고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보기에는 얌전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런 것은 또 잘하고 댕겼어요. 네. 전도관은 푹 치고 동네 돌아다녀서 애들 끌어다가 앉혀서 노래하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댕기고,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도 열심히 댕길 때도 있었고,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으니까. 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그 우리 친구들 호박잎을 말아갖고 담배 피우던 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막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 인디아나주에 그 우리 교회에 좀 계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1시간 동안 코로나 아주 걸린 사람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놀러 다니는데 그 사람이 숨겨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1시간 동안을 밥도 먹고 나눠서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20분 이상 있던 사람은 다 걸렸대요. 근데 이 집사님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뭐 호텔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코로나 걸린 조카하고 1시간 동안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 격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어요. 안 걸릴 거야. 근데요, 그 집사님이 느닷없이 나한테 가시오가피 2달치를 갖다 먹었어요. 근데 한 달 10일 정도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것 먹어서 그랬는지 어저께 귀가했어요. 3주간 호텔에서 살고 계속 검사해도 음성만 나와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뭐 핑계 댈 것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뭐요? 전염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축복자예요. 아멘입니까? 뭘 염려하고 걱정해요. 요즘에는 계속 전화 오는 것이요, 여기 농장을 좀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예. 농장을 오라고 하질까요? 하지 말을까요? 근데 솔직히 안 속이면은 오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약해서 그 투병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근데 뭐 밥 해주고 그런 것은 못해요. 우리 집사님 이제 힘드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방패해 주세요. 우리의 방패자예요. 믿으십니까?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깨끗이 청소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은 색깔을 분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입맛 나고 색깔 좋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의 후예인 인간들 역시 입맛 나고 색깔 나고 신나는 것들에 빠져 타락하고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독버섯 이쁘지요? 탐스럽지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독버섯이에요. 우리는 모양은, 색깔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몸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인가 성령인가를 구분해서,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합당한 신앙생활은 아니니까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현대인들에게 성개방이니 향락이니 하는 낚싯밥을 던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다 신천지 다녀요? 않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태원에 카페인가 춤추는데 거기에 갔다 왔다고 밝혀요, 안 밝혀요? 거기는 다 동성애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나는 안 봐서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권사님 어느 교회세요? 그러면요, 조그마한 교회 권사님들은 자기 교회 이름은 안 돼요.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 이름은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내가 갑자기 여기 오신 권사님들한테 또 담임 목사님 성함 물어볼지도 몰라. 여러분, 권사님이라면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알아서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은 알아야지. 사모님은 그냥 사모님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는 할지라도. 근데 많은 사람, 근데 큰 교회들은요, 권사님 어느 교회 나오세? 그렇게 뭐 어느 교회요? 큰 교회면 딱 그 교회 돼요. 예. 그게 참 아직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뭐 성도는 많지 않더라도요, 유튜브는요, 그래도 일주일 좀 한 열흘 정도 되면 100분 정도 보세요. 그러게 나는 지금 100명을 위해서 저는요, 인원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분만이라도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가 변화받을 마음을 가졌다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거예요. 막 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일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도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했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른한 권태감을 줄 것이고, 때로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거슬리도록 할 것이고, 때로는 헌금 바구니에 돈 넣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집어주는 팁은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형제를 돕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들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들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를 안겨줄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더라도 졸리게 하고 찬송하려면 하품 나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녁마다 TV 채널을 바꿔가며 12시까지 돌리면서 가정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화가 치솟아 모든 것들을 다 때려 치우고 싶을 충동을 일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고통 전술이며 공격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라사의 광인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주님은 2천여 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발작한 돼지떼들은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고 마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기르거나 그 고기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율을 어기고 이방인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던 어떤 사람이 그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고집부리고 할 경우 손해밖에 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고정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세력이 비대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마 사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마귀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귀의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마귀는 큰 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낮잠을 자고 세속화되면 사탄도 편안히 누워서
낮잠 자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천지 보도를 이제 제가 가끔 이게 보면요, 기성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상금이 크대요. 네, 상금도 주고 그런데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내가복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마무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나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매스컴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때로는 지식주의자들을 동원하였으며, 때로는 신학자라는 사람을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하게 하고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분파와 분열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 운동을 일으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령 교수 아시죠? 엄청 기독교 비판하던 분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딸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어령 교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이에요. 아무리 마귀의 소굴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정신만 바짝 차려서 성령의 길로 들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요,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부부가 사이 좋은 것도, 친구끼리 사이 좋은 것도, 형제나 교인끼리 사이 좋은 것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좋은 것도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불화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지만 마귀는 불화와 싸움과 증오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 가정 속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싸움과 분쟁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요, 가깝게 하지 마세요. 제가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행주와 걸레가 있으면 부닥쳤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기가 쉬워요? 걸레가 행주 되기 쉬워요? 행주가 걸레 되기 쉬워요? 행주가 걸레 되기 쉬워요. 나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걸레 같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어느 때인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행주로 만들겠다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거는 나는 만들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같이 접하지 말고요,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파괴합니다. 마귀는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거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였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했고, 32절에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돼지떼는 발작하여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치던 자들은 놀라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다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 한마디가 새 역사를 창조했고 새 역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귀신,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 교회를 파괴하는 귀신, 평화를 파괴하는 귀신, 신앙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보여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 꾼자리가 사놨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내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이거 나가야 돼. 여기 답답한 것은 마귀가 들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우리는 활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방언으로만 그냥 막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귀 들린 사람한테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가 그 마귀 들린 사람을 묶어놓고 기도를 하라고 성령은 그러셨는데 부모들이 묶어놓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요. 나가니까 제가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나더러 이제 제 어머니가 붙잡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천주교회 신부님, 수녀님이 와서 예배 드려준다고 그 마귀를 내쫓는다고 기도해 주러 왔는데 얘가 젊은 애니까요. 수석을 쫙 그 아버지가 수석의 취미라 수석을 갖다는데 수석을 갖다가 방바닥에다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니까요. 아, 형님은 자녀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자녀들 돌보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개소리 짓지 마.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나가요. 일어나서. 나가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서 내가 걔를 잡으러 갔는데 뒤로 서면서 나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금방 눈팅이 밤팅이가 된 거예요. 내일 교회를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말짱해졌어요. 그리고는 넥타이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방도 들어가라. 머리가 이만했는데 머리도 다 잘라라. 그래서 내가 눈탱이 밤탱이 한번 되는 바람에 걔는 고쳤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혼미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오려면, 방황하는 삶에서 안정된 삶으로 나오려면, 불안과 초조에서 안심과 평안을 찾으려면, 무질서한 생활에서 질서 있는 생활로 변화되려면,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죄와 악마의 쇠사슬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고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충격적 은총과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를 전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는 만나기만 하면 금방 그 사람은 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면 우리 기독교 또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생활의 전도이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에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